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가게 될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몸, 그것은 부활의 몸이 될 것인데, 그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몸일까 혹시 궁금해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갖게 되는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은 궁금한 것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라고서 질문을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활에 관한 것이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은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겠는가, 한다 안 한다, 네가 맞았다 내가 맞았다, 이렇게 하면서 논쟁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대표로 편지를 바울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그 질문 내용이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우리에게 또 부활의 몸이 어떠한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하겠는가? 그리고 부활을 한다면은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첫 부활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부활이 된다는 것은 그 이후에도 부활이 있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그때 그 부활된 몸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재림하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지금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하늘에 속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몸은 과연 어떠한 몸인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그 부활된 몸, 영광의 몸, 바로 그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참 큰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된 몸, 그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의 우리의 몸, 이 몸이 성경에 보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우리의 몸이 영광된 몸, 부활된 몸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부활의 몸, 그 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몸인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42절을 가기를 원합니다. 42절을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들의 몸은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비유의 말씀이 되겠는데 땅에 심는다는 것이죠. 땅에 심는 것,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을, 장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고, 묻히게 되면은 이것이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다라고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연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면은 천국에 가면은 죽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면은 영원히 살게 되니까,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 다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이렇다라고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영화 예고편을 보는 것 같이 조금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것보다도 훨씬 좋은 것들이 있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또 사모해야 될 것인데, 천국에 무엇이 있는지 다는 몰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단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치과는 없겠구나. 왜냐하면은 썩지를 않으니까, 이빨도 썩을 필요가 없으니까, 썩지를 않으니까 치과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된 몸, 썩지 않은 몸이라고 42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43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부활된 몸은 어떠한 몸인가? 영광의 몸이다라고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43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지금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몸은 심어지게 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워서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몸이 어떠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이전에 한번 잠시 보여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올라가셔가지고
한쪽에는 모세, 한쪽에는 엘리야와 함께 서셨을 때 그의 몸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그 장면을 기록을 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밝게 빛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를 보면은 너무나 밝아서 쳐다보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밝게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옷은 빛과 같이 희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밝게 빛나게 되니까 옷이 희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그런 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몸은 어떠합니까? 43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43절을 가니까 강한 몸이다 라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43절을 가기를 원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의 지금 있는 몸은 약한데 이 약한 몸은 심어지게 되고 또 땅에 묻히게 되지만은 우리가 부활할 때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서 43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의 약한 몸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약한 거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병이 생기고 저 병이 생기고 또 노안도 오고 또 그래서 몸이 약해지니 비타민도 먹고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많은 약을 먹게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가지는 부활의 몸은 이러한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이 절대로 없고 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지 않는 강한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강한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몸이 되겠습니까? 44절에 나오죠. 44절에 보니까 영적인 몸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은 죽어 묻히게 되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령한 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얼핏 생각을 하면은 영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영으로 만들어진 몸 생각하다 보면은 고스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영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유령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영적인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영으로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부활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몸은 영적인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죄와 정욕에 무척이나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쓰러지고 죄와 정욕이 원하는 것을 따라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따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또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한 생각을 갖는 그러한 영적인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얼마나 약하고 잘 쓰러지는 몸인가. 솔직히 바울도 이런 일로 고민을 했고요. 또 그것을 솔직하게 이렇다라고서 기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을 가게 되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것,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이것들은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 육적인 것들, 정욕에 따라가는 것들, 죄를 따라가는 것들, 그런 것을 내가 행한다라고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민이 있었고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일로 절대로 고민도 하지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몸은 부활된 몸이 되는 것이고, 부활된 몸은 신령한 몸, 영적인 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행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인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몸이 된다는 것은 또 어떤 몸이 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그러한 방, 문을 다 닫고 있었죠. 다 꼭 닫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숨어서 있었었는데, 그곳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을 했다라고서 그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때 그러한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러한 한계에 묶여있는 몸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49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영원히 살게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그 영광된 몸을 우리가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기대를 하고 그 시간을, 축복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우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지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 이러하다 큰 축복의 것을 잠시마나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늘을 향해,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되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